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방법. 진리에 이르는 길은 많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두 가지란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이다. 원리적인 방법이란 가르침에 의해서 본질을 알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감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망상을 등지고 실체로 돌아와 벽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은 나도 없고 남도 없음을 깨닫는다. 그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다. 그런 사람은 경전을 대하고도 흔들림이 없으며 무언 중에 원리와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이, 즉 원리로 도에 들어갔다고 부른다. 실천적인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을 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네 가지는 첫째, 억울함을 참고, 둘째, 인연을 받아들이며,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넷째,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다. 첫째, 억울함을 참는 것이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행을 만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나는 본질적인 것에서 등을 돌리고 하찮은 것을 위해 살았으며 여러 가지로 존재의 겉모습을 바꾸어가며 방황해왔다. 그러면서 까닭없이 자주 화를 내었고 수없이 계율을 위반하는 죄를 범했다. 지금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과거의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다. 어떤 신이나 인간도 잘못된 행위가 언제 그 열매를 맺는지 미리 예견할 수 없다. 나는 열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으리라. 경에 이르기를 그대가 불행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리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그대는 원리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억울함을 참음으로써 그대는 보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둘째,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본래에 자아란 것이 없으며 단지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 만일 우리가 어떤 큰 보상, 즉 부와 명성을 얻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이다. 인연이 닿으면 그것은 또 다시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없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연을 따라오는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다. 세속의 즐거움 따위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도를 따른다.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항상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항상 무엇인가를 구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 있다. 그들의 이성은 세상의 길과 차원을 달리한다. 그들은 마음을 성스러운 곳에 고정시키고 몸마저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시킨다. 모든 현상계는 공허하다. 그것들은 추구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며 복과 화는 영원히 함께한다. 삼계에 머무는 것은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육체가 있는 한 그 사람은 고통스럽다.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평화롭게 안주할 수 있겠는가? 넷째,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다. 다르마란 만물이 본질적으로 순수하다는 진리를 일컫는다. 이 진리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텅 빈 공이다. 거기에는 더러움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다. 경에 이르기를 다르마는 어떤 존재도 포함하지 않는다. 존재의 더러움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르마에는 자아가 없다. 자아의 더러움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진리를 충분히 체득하고 확신하여서 다르마에 따라 실천한다. 다르마 그 자체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다르마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생명과 소유물을 아낌없이 베푼다. 그들은 후회하지도 않고 주는 자와 받는 자라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호영심이 없으며
선입견도 집착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를 도와 더러움을 씻게 하지만 형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들 자신의 수행을 통해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자비의 덕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른 덕들을 행한다. 하지만 망상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6가지의 덕을 행하고도 그들은 전혀 행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다. 그는 환상을 그치며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 경에 이르기를 구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다. 라고 했다. 그대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도안에 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방법. 경전을 통틀어서 부처는 중생들에게 말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좋은 일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다. 그 좋은 일이란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며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며 꺼지지 않은 등잔에 불을 밝히고 하루에 6번씩 참선을 하고 탑을 돌며 단식을 하고 예불을 드리는 일이다. 그러나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 이 모든 수행이 다 들어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일이 된다. 부처의 경전에는 셀 수 없는 비유들이 들어있다. 그것은 중생이 마음의 표면만 겉돌 뿐 깊숙한 것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처는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그 오묘함을 나타내었다. 내면의 수행 대신 외부적인 일에만 집중하면서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대들이 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상가라마, 즉 청정한 곳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삼독심에 물들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감각의 문을 청정하게 지켜야 한다. 그의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며 안과 밖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절을 짓는 것이다. 불상을 조성하는 것 역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모든 종류의 수행을 닦는 것에 해당된다. 그리고 향을 사르는 것은 물질적인 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불법의 향이다. 그리하면 무명과 악한 행위가 그 향내와 함께 멀리 사라질 것이다. 부처가 세상에 있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그런 귀한 향에 깨어 있음에 불을 붙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십방의 모든 부처를 공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 열애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백간향이나 유향으로 만든 물질적인 향에 불을 붙이고 오지도 않을 미래의 축복을 빌고 있다. 미덕에 꽃을 뿌리는 것 역시 같은 진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불법을 말하는 것에 해당되며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며 신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열애는 자기를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꽃을 꽂고 식물에 해를 끼치도록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열애의 가르침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은 천상과 이 땅에서 어떤 생명의 모습도 해치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실수로 어떤 생명을 해쳤다면 그대는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를 어기고 앞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자는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축복을 슬픔으로 바꾸려고 하는가? 거지지 않는 등불은 완전한 깨어있음을 나타낸다. 오래전에 연등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었다. 그 이름의 뜻은 그의 양미간에 있는 한 토록에서 나온 빛이 무수한 세계를 비출 수 있다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 기름 등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루에 6번 참선하는 것은 6가지 감각을 다스리라는 뜻이다. 탑 주위를 도는 것은 곧 탑이 그대의 몸과 마음이다. 그대의 깨어있음이 멈추지 않고 몸과 마음의 주위를 돌 때 그것을 곧 탑돌이라고 부른다. 단식을 하는 것도 같은 진리를 담고 있다. 단식을 하는 것은 그대의 몸과 마음이 흩어지거나 방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번 그대가 미혹의 음식 먹기를 멈춘 뒤에 그대가 그것을 다시 만진다면 그것은 단식을 깨뜨리는 것이다.
한번 그대가 그것을 깨뜨리고 나면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한다. 이 세상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미혹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모든 형태의 악에 물들게 한다. 그들은 정욕에 마음껏 탐닉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의 음식 먹기를 그만두고도 그것을 단식이라고 부른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예불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는 방편을 이해하고 인연을 맞추어야 한다. 방편에는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무의를 모두 갖추고 있다. 예불이란 존경과 겸양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대의 진화에 대해 존경하는 것이고 미혹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악한 욕망을 몰아내고 착한 생각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것은 바로 예불이 된다. 외부 세계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 대신에 내면으로 향한 수행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무지와 증오와 악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위험 있는 태도와 성현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더라도 결코 생사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대가 닦은 수행은 그대의 마음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그대는 깨달아야 한다. 만일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모든 불국토 또한 청정하다. 경에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불순하면 존재 역시 불순하고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면 존재 또한 순수하다 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불국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라. 그대의 마음이 정화됨에 따라서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라고 했다. 이리하여 삼독심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림으로 해서 계, 정, 해, 사막이 저절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경전에는 6가지 바라밀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그 바라밀이 감각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들을 뗏목이라고 부릅니까? 바라밀을 닫고 6가지 감각을 정화하는 것은 6가지 도둑을 제압한다는 뜻이다. 안목의 세계를 포기함으로써 시각의 도둑을 몰아내는 것이 곧 보시이다. 소리의 세계에 이끌리지 않음으로써 청각의 도둑을 제압하는 것은 지계이다. 냄새의 세계의 중용을 지킴으로써 후각의 도둑을 다스리는 것이 인욕이다. 맛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음으로써 미각의 도둑을 평정하는 것이 정진이다. 감촉의 세계에 이끌리지 않음으로써 촉각의 도둑을 다스리는 것이 선정이다. 미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써 마음의 도둑을 조복시키는 것이 지혜이다. 이 육바라밀은 그대를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나룻배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뗏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석가모니께서 보살이셨을 때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3그릇의 우유와 6국자의 죽을 마셨습니다. 만약 그가 불성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 전에 먼저 우유죽을 마셔야 했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보는 것으로만 해탈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방법이다. 그는 부처가 되기 전에 먼저 우유죽을 마셔야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2가지 종류의 우유죽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가 마신 우유죽은 보통의 불순한 우유죽이 아니라 불법의 우유죽을 마신 것이다. 이 3그릇의 우유란 사막을 말하는 것이며 6국자의 죽이란 육바라밀을 뜻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불성의 열매를 맛보게 한 순수한 불법의 우유를 마셨기 때문이다. 열애께서 불순한 세속의 암소젖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중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는 세속의 어떤 집착에서도 영원히 자유로운 섞지 않고 정욕도 없는 불법 자체를 마신 것이다. 그러니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불순한 우유죽을 마실 필요가 있겠는가? 경에 이르기를 이 황소는 고원이나 들판에 살지 않는다. 그것은 곡식이나
여물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암소와 함께 살지도 않는다. 그 황소의 몸빛은 타오르는 황금빛이다 라고 했다. 그 황소는 비로자 나불이다. 모든 존재를 향한 그의 큰 자비심으로 인해서 그의 몸에서 사막과 육바람 일의 순수한 우유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해탈을 추구하는 모든 일을 양육한다. 그런 순수한 법신에서 나오는 젖은 열애를 낳게 하고 불성을 성취하게 한다.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